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레아를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던 야곱에게는 외삼촌의 속임수가 장애물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라헬을 얻기 위해 성실하고 정직했던 야곱의 헌신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지만 야곱은 이에 대하여 똑같이 응수하지 않고 꾸준히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역시도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 여정 중에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곱이 했던 헌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황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 깨닫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험은 개인의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나 자신이 가치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불안을 가지게 되거나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거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지나치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와 반대로 타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깨닫고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방법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 개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살펴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특별한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실 뿐 아니라 외로운 이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시는 목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방랑하는 영혼들을 향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 소외당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치유하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사랑만 받아왔다고 자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사랑을 주는 이면에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랑을 받고 싶은 대로 다 받지 못하는 경험들은 아마 우리 인생길의 돌부리처럼 우리 마음에 낙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 무한한 사랑을 지금까지 사람에게서 찾아왔다면 대상을 잘못 정한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면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은 레아입니다. 레아가 누구입니까? 라반의 딸이고 라헬의 언니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과 결혼하려 했었지만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전혀 의도치 않게 레아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죠.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고 이미 잘 아시는 스토리일 것입니다. 야곱이 결혼을 위해 14년이나 무보수로 봉사했지만 처음 7년도 라헬을 위해서, 두 번째도 라헬을 위해서였습니다. 애석하게도 야곱의 중심에 레아는 없었습니다. 레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녀의 특징으로
시력이 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본에서 공통으로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문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킹 제임스 번전에는 텐더가, 또 NIV에서는 위크가 사용되었습니다. 텐더라는 단어는 부드럽다, 상냥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연약하다, 허약하다, 다치기 쉽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 쓰인 위크도 이와 비슷하게 연약하다, 힘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라크인데 이 단어 역시 연약하다 또는 부드럽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해서 레아의 눈이 시력이 약했다거나 부드러웠다거나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텐더와 위크는 공통적으로 약하다라는 뜻에서 일치하고, 텐더가 보통 사람의 신체와 관련해서는 연약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된다라는 점에서 개역 개정에서와 같이 시력이 약하다고 번역되는 것이 더 충실하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레아는 정말 시력이 약했을 수도 있고, 혹은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다른 면에서는 라헬보다 매력적이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눈을 봅니다. 사랑하면 눈을 바라봅니다.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죠.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났습니까? 그런데 눈에 총기가 없고 눈에 힘이 없는 사람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호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빛이 부드러운 사람에게 말이죠. 눈은 인상을 결정하는데, 만약 레아가 이렇게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나름 매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동생인 라헬은 야곱이 볼 때 더 많은 매력을 가졌던 것이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레아는 외형적인 조건에서 라헬보다 부족했던 것입니다. 라헬이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오늘날은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아름답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근육은 있지만 군살이 없는 몸을 원해서 헬스를 하고 다이어트도 합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미의 기준이 달랐다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여성이 매력적이었을까요? 상상이 가실 줄 모르겠지만 힘이 센 여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브가를 보게 되면 엘리에셀을 만났을 때 물동이로 어깨 메고 나와 엘리에셀에게 물을 줍니다. 당시 리브가가 물동이 어깨에 맨 이 항아리의 크기는 11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이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한번 뜨기 위해 내려갔다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물을 준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도 물을 다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낙타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10마리의 낙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낙타 한 마리는 1분에 약 10에서 2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을 일단 충분히 수분을 함유하려고 한다면 95리터의 물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리브가가 한 마리가 아닌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자 했다면 이 무거운 물동이를 짊어지고 몇 번을 오르내렸을까요? 그 정도의 체력이 있는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야곱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떼를 몰고 왔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산으로 들로 솥대를 몰고 다니는 여성입니다. 라헬은 팔다리가 튼튼하고 맹수의 공격에도 맞설 용기와 힘이 있는
강한 여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대 사회는 다산을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라헬은 가녀리거나 날씬하고 또한 연약한 여성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레아를 보게 된다면 레아는 라헬이 가졌던 외적인 미의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사랑받았던 이유는 단지 외모에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레아도 야곱의 부인이 되었는데도 야곱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중에 부인이 된 동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에는 복잡한 감정이 쌓여져 갔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납니다.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에 5번을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나와야 하는데 정오에 혼자 우물가를 찾은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래전 이방 민족과 혼혈된 민족으로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고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은 사마리아 여인을 불결하게 여겨서 결혼은 물론이고 어떠한 사회 문화적인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할 수 있었던 남편은 사마리아 혈통이거나 이방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여성으로 취급받을 수 있었고 그런 약점으로 그녀는 더욱 외톨이가 되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녀를 마치 기다린 것처럼 만나 주셨습니다. 그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것처럼 그녀에게 질문을 하시며 그녀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레아의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일까요? 아버지일까요? 동생일까요? 오라버니였을까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레아와 비슷한 고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나의 선택과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내가 간절히 원해서 얻은 상황이지만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라도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고통받는 자를 향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사, 회사, 그리고 학교일 하나하나 모르는 것이 없고 여러분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가장 많이 아파하시고 도움을 주시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살펴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는 것은 레아의 가련한 처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바라봐 오셨고 위로하기 위해 행동을 옮기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레아를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은 레아의 태를 여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여 행복했습니다. 힘이 세고 튼튼하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아름다운 여인. 그렇게 레아보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월등했던 라헬은 이상하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12명의 아들 중 마지막 2명을 낳지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를 향하십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있는 근시안적인 사람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도움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며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쩐 일인지 후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선택했던 여인이었는데 라헬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시선이 라헬에서 레아를 바라보도록 움직이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슬픔이 있었으나 그 슬픔 위에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일이 있어도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좁은 우리 생각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아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가도록 일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레아가 아들 4명을 낳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통스러웠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레아는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을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라고 지음으로 아들을 낳은 기쁨을 표현합니다. 봐, 아들이야. 보세요,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당시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이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며 여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간 자신의 고통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가운데 살아서 왔었는데 아이가 없던 가정의 첫 아이, 그것도 아들을 야곱의 품에 안겨주어 레아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르우벤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에게 최고의 기쁨과 위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라헬에게 여전히 자녀가 없는 중에 레아는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듣다라는 뜻을 가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언니로서 평생 안아온 동생을 향한 열등감,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 외로움, 야곱과 라헬 사이에 끼이지 못하는 소외감으로 얼룩진 그녀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레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을 완벽히 자신에게로 돌이킬 수는 없었지만 레아는 그런 불만에 주목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데 초점을 두며 위로를 얻습니다. 세 번째 자녀도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연합하다라는 뜻인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아들 셋을 연달아 남편에게 안겨주는 것은 소외되었던 자라도 어깨가 조금 펴지는, 남편 앞에 떳떳하고 당당해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다면 이제는 쇠기를 박을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에 찬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레아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레아는 늘 라헬에게 자신의 남편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는 라헬을 질투하는 마음과 경쟁 심리가 늘 마음 한켠에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레아는 라헬에 밀려서 어딘가 부족하면서
질투가 많은 인물 같지만 레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6지파에 해당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 6명의 어머니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믿음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복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헬은 아직 아이 한 명도 낳지 못하는데 레아는 연속해서 아들 4명을 낳습니다. 레아는 4번째 아이를 낳고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이름을 찬송하다라는 뜻인 유다라고 짓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4명의 아들을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베푸신 은혜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야곱의 마음을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으며 자신의 사항을 모두 주시하시면서 자신의 소원을 듣고 계셨고 4명의 아들을 낳은 것도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레아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없습니다. 레아에게 일어난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학벌이나 능력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의 열심도 그를 따라올 사람이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잘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과거의 전도 여행을 떠올렸습니다. 여행 중에 바울은 굶주림, 핍박, 배고픔 등 여러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방법과 어떤 형편에도 살아갈 비결을 주님 안에서 배웠다고 고백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을 이룬 것입니다. 레아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레아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은혜를 입히시고 그녀를 강인하게 만드시고 여러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관심을 베푸시고 약한 레아를 도우시는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며 소망이 없는 중에도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과 위로를 선사하시는 르우벤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시므온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유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억눌리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아유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레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